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막힌 것이 없이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막혀서 삥 둘러가는 길 같습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쪽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곧바로 오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오히려 갈릴리로부터 멀어지는 더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삥 둘러서 요단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로 가셔서 거기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참이나 둘러서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다니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삥 둘러 다니시는 그 길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요 무의미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마가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둘러가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둘러가시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인생이 주저앉았다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건 분명하죠.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삥 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서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고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삥 둘러가는 그 인생의 여정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며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둘러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둘러간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 인생에 이 일만 없었다면, 내 인생에 이 질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내가 더 많은 일을 빨리 많이 성취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둘러가는 길이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둘러가는 여정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목회자 영성 수련회로 참석을 했는데 두 사람이 한 방을 쓰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날 처음 보는 사람과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한 며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이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사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몰랐는데 우울증에 걸리고 보니까 죽을 생각밖에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받고 지금은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고 나니까 자기한테 전화를 거는 성도가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도 우울증이에요. 목사님, 나도 우울증이에요. 교회 안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좀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졌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우울증에 걸리면 믿음 없다는 소리 들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성도한테도 아무도 자기가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임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함께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삥 둘러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그 목사님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둘러가는 길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도 인생의 둘레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인생에는 소망을 걸 인생이 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걸 일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우리가 소망을 둘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처럼 이것도 막히지 않고 저것도 막히지 않고 모든 일이 술술 빨리 잘 풀리느냐, 아니면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혀서 돌아가는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 어느 길이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느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든지 우리가 그 길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방법까지 제시한 거죠. 예수님 안수해 주시면 이 사람이 낫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치유 방법까지 제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따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는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손을 그 혀에 대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기대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과 우리 주님께서 생각한 방법이 다를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과 우리 주님이 생각한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아시죠? 지금의 시리아 땅에 해당하는 그 아람 지역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가 피부병이 걸렸잖아요.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는 그 병을 낫기를 원했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나아만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방법하고 달랐거든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생각한 겁니다. 엘리사가 나와가지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리고 그 아픈 부위, 피부병 난 부위 위에 손을 막 흔들면서 그렇게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것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람 시켜가지고 그걸 얘기하니까 나아만이 대단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방법을 고집하곤 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렸고 그 목적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목적지까지 가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내가 정하겠다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집을 피우곤 하죠. 그래서 자꾸만 간섭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가고 있는데, 아니 주님, 그 길보다는 이 길이 더 좋아요,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하나님께 간섭을 하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방법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을 가장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듣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고쳐줬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준다. 너 귀를 낫게 하는 것은, 너를 듣게 하는 것은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대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너의 혀를 풀게 하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분은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 치료의 방법이 아니라 누가 치료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너의 귀를 만들고 너의 입을 만들고 너로 하여금 듣게 하고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죠. 그분이 주인인데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34절을 열어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탄식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탄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탄식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탄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막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어윈 루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무디 교회, 시카고 무디 교회 담임 목사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치 독일에 대해서 쓰면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옮긴 사람도 그 나치 시절의 독일을 보고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히틀러는
히틀러의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교회를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해야 하는데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히틀러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이 책에 소개된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나치 홀로코스트가, 유대인 대학살이죠. 유대인 대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독일에 살았다. 나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겼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의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작은 교회 뒤로 철길이 있었고 일요일 아침에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리고 다음에는 선로를 통해 오는 기차 바퀴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기차가 지나갈 때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불안에 빠졌다. 우리는 기차로 유대인을 소처럼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 주일 아침에 기적 소리가 날 것이고 우리는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유대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차 바퀴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다. 그들의 비명은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는 기차가 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적 소리가 들리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기차가 우리 교회를 지나갈 때는 최대한 목청을 돋우었고 비명이 들리면 더욱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자 더는 비명이 들리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누구도 더는 그 일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내 꿈에서 그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 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비명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에 고의적으로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한 결과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막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박해도 어떤 고난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순종하지만은 그러나 속으로 파 들어가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한번 들어보고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순종, 사이비 순종, 그게 저와 여러분의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셔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듣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니 주님께서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기 없는 신자, 겁쟁이 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용기 있는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연구한 사람이 용기 있는 신자는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금식의 힘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금식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금식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한 주일에 적어도 한 끼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일에 정기적으로 한 끼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과 찬송가의 많은 부분을 암송할 수 있다. 찬송가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송가 가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오늘 본문 한 번 펴가지고 같이 읽어보는 것,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다 비겁한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걸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슷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네 번째, 고난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는 선물 중 하나라고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진리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치 히틀러 당시에 독일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라고 분명하게 말했을 것이고 히틀러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탄식해야 합니다. 내 정욕과 욕심, 세상적 안락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한마디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그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하지 못하는,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어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해야 합니다. 주님은 탄식하시고 에바다, 에파타라고 하셨습니다. Be opened, 열려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렸습니다. 혀에 맺힌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하게 됐습니다. 분명해졌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오르토스라고 하는 것은 탈선이 없다는 겁니다. 바르다는 거죠. 탈선이 없다는 겁니다. 기차가 탈선하면 그건 큰 사고죠. 왜 이 길밖에 없냐? 다른 길도 좋지 라고 다른 길로 탈선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할 때, 고난받을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진리를 보고 들은 사람은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말하라고 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라고 해도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것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듯 하나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하고 우리의 혀에 맺힌 것이 풀려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잘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완벽하게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세상에 말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탄식합시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탄식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 말씀을 따라 고난받을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시다. 말이 분명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으셨건만 우리는 어느새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먹은 사람이 되었고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말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듯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탄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혀에 맺힌 것을 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을 세상에 분명히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